매일 말씀 10분 강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첫날인데요. 오늘 전례일은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8년에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을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제정하셔서 오늘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기념일이죠, 물론. 교회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은요, 교부 시대 때부터 쓰였지만 특별히 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부터 65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 공의회의 교회 현장에서 마리아에게 교회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여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성령 강림 이후 교회를 어머니로서 돌보았고 여기서 마리아의 영적 모성이 드러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이 제가 수년 전에 쓴 책인데 이 책 제목을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제가 줬어요. 물론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 영적 신심 독서인데요. 이 성모님에 대한 모든 기도문을 다 남긴 책인데 전 특별히 이 이콘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콘이 오늘 복음의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또 어머니에게 이분이 아들이다 하고 소개하는 장면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카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인데 거기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죠. 정화용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정화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준수로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인 새 율법,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화되고 구원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복음에서 십자가 아래 서 있는 마리아, 이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명칭이 소개됩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카나 혼인잔치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수님의 때가 갈바리아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마리아는 동정녀이신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신앙의 영적인 어머니로
결정적으로 호칭된 것이 오늘 복음이지요.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했고, 제자에게는 보시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하느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우리 신앙의 모델이죠. 끝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부분은 마리아의 중개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 어머니의 전구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이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리스도론적인 마리아의 중개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 바로 직전에 마리아의 위치가 바로 새롭게 정해지는데 바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아래 4명의 여인과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있었죠.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건 여기 보셨죠? 어머니에게 요한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사도들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복음이죠. 이 예수님의 유언으로 마리아는 이제 사도의 어머니, 또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역할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같이 나타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오늘 복음에 사도행전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인데요. 쭉 나와 있는데 어디냐면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기도에 전념하시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시는 마리아의 모습이죠. 어머니의 모습이죠.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12제자와 마리아와 함께 있었고 바로 성령 강림의 체험자들이 12사도와 마리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묵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록에서도요, 용과 여인의 싸움 부분이 있어요. 묵시록 12장 1절인데 여기에서도 용은 사탄이고요, 여인은 마리아이며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지상을 순례하는 교회를 마리아가 보호해주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습니다. 이런 말씀, 이거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서 마리아의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머니, 마리아를 뜻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바로 그런 점에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형성할 때까지 해산의 고통을 늘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그 성당 안에서도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교회가 박해받을 수도 있고 신앙인들이 박해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형성할 때까지의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마리아가 구원의 협력자이며 구원의 공동 중개자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교회 일치의 모델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벌써 2020년도 반이 지나갑니다. 오늘 성모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우리도 해산의 고통을 겪어나가는 이
팬데믹 시기를 잘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